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생명,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숯불 앞이라는 장소는 더 이상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고 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주제가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게바라,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이 그에게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배신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스러운 밤을 보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베드로일 자격이 없다. 그 이름이 나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부끄럽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그래 맞다. 너는 베드로일 자격이 없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와 맺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는 너가 어떤 베드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베드로이기 이전에 흔들리는 시몬일지라도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베드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부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총 3번의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 이어집니다.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물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3번의 물음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 밤에도 베드로에게 3번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던져졌던 이 질문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질문이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가 그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는 3번의 부인, 완전한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3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관계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은 이 대화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의 번역으로 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모두 사랑, love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성경이 쓰인 원어는 아가판이라는 단어와 필레인이라는 단어가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가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세 번째로 질문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필레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에 모두 다 필레인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뭐 친구끼리의 사랑이다라고 쉽게 구분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혼합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구분지어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더 넓은 사랑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물음이 나머지 두 번과 다른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어떤 경쟁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도 신앙의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는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뜨거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 마지막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만만하던 자신의 그 고백이 잡히신 주님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지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 열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있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완전함이 베드로의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그에게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은 목자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면서 그도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전승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남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제자인데요. 요한복음이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 주님께 이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였지만,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본능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갈까 하는 비교의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다시 실패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들은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그 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소개한 그 사랑하는 제자의 증언입니다. 또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자의 이야기가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끝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전부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가득 차고도 넘칠 것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충만하고도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일하심과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된 자신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심으로 그분의 일하심과 사랑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남은 시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